친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또 성경 본문이 있기 전에 주제 찬양 예수 얘기를 한번 같이 불러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보 삽지로 되어 있었는데 갖고 오셨나요? 예, 그거 보시면서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찬양 너무 좋죠? 예, 앞부분은 조금 어려운데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앞부분은 가사가 좋고 뒷부분은 멜로디도 쉽고 너무 좋은데요. 이따가 우리 말씀 이렇게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대중 가수 중에 G.O.D라는 남성 그룹이 있습니다. G.O.D의 그 노래 중에 이 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제대로 맞는 길을 걷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정말 꿈이 이루어질 것인지 말입니다. 특히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특히 제 마음 가운데는 와닿는데요.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시고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이고 그 꿈을 이루면 여러분 정말 웃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고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주옥 같은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칭찬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데요. 핵심만 짧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의 의미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헬라어는요 페트로스라고 해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의 지도력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 그대로, 반석이라는 이름 그대로 반석과 같이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흥분됐겠습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새벽이라서 여러분 깨워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저 어제 3시간 잤습니다. 3시간. 이렇게 노력하는 저 이쁘죠? 네. 너무 오버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21절을 보면은요,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고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데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영어로는 must,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신적인 필연성과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참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해 드렸잖아.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받아 죽으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붙들고라는 건 옆으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옆으로 따로 데려가서 항변했다라는 것은 꾸짖고 책망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꾸짖다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했다, 꾸짖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셔야 되는 그 일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와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부패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부패한 정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을 무찌르고 처단하시고 그들의 부패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야지,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안 좋은 일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꿈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황제와 같은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참 중요한데요,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의 아들 이 빌립이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의 수도로 삼게 되는데요, 이때 빌립은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도시에 붙이게 됩니다. 당시 황제의 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규모나 모습이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에 걸맞게 웅장하고 화려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대리석으로 황제의 신전을 세웠고 웅장한 도시를 만들었고 그 황제를 신봉하는, 칭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웅장함과 화려함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황제의 도시였던 거죠. 그 황제의 도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 로마 황제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그 다투었던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누가 더 크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권을 차지하게 되셨을 때 그때 본인들이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것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언쟁하고 다투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한,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인하여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고 더 명예를 얻는 그 길을 원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데요,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셨는데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걸 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아마 다 물러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실걸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예수님 목회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또 오버했네요. 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그 말씀인데요, 인지 모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물론 베드로 그 사람 자체가 사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었던 그 말의 본질, 베드로가 했었던 그 말의 출처가 사탄에서 온 거와 다름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몰랐지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그 자신에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 있었던 그 사탄의 그 계략을 간파하시고 사탄의 계략을 대적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유혹이 올 때는요, 단순하게 그 사람의 유혹, 세상의 유혹만 있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그 배후의 사탄의 계략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믿음의 테스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사탄을 대적해야지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에도 이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너에게 몰려들 것이다. 또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나타내라는 거죠.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심지어 사람들 구원해도 좋고 너가 원하는 왕국을 이 세상 가운데 세워도 좋다. 그러나 십자가만은 안 된다.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이 왕국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의 계략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만큼 성공해라. 유명해지고 싶은 만큼 유명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어라. 그리고 기도응답도 받을 수 있는 대로 복도 많이 받아라. 하지만 십자가 지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라. 십자가만 지지 않는다면 내가 모든 것, 이 세상의 천하 만국에 있는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져도 좋다, 유명해져도 좋다. 그러나 십자가만큼은 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그 성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넘어지게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넘어지게 하는 돌, 걸림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그 길을 에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릴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가 걸어갔었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세상 욕심의 길, 세상 번영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나의 이속도 챙기려고 하는 것, 나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것, 나의 명예를 주장하는 것, 자기 주장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일 아닙니까? 한마디로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성공과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미사오그를 쓰고 또 성도님은 늘어나고 교회는 성장하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제가 만약에 십자가 지는 일이 없다면, 목사로서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이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교회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목소리를 내지만 그 중심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자기 부인이 없다면, 자기 죽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그 모든 일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사역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은 자기의 인격을 포기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져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심지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자아의 욕심과 교만을 거절하고 부인하라 라는 뜻이죠. 죄된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 직장 상사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저의 배우자가 십자가입니다. 지금 사춘기 자녀가 저의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렇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 같은 것을 십자가라고 이해하시는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했었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 죽음을 뜻하는 말이라서 자기를 부인하고와 다름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내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 2천억 원을 가지고 있었던 70대 노인이 코로나 그 시절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이 2천억 재산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2천억은 누구 거 됩니까? 자녀 거 됐거든, 누구의 것이 됐겠죠.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죽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과 모든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권리를 모두 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죽음의 의미는 나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 주님께 모든 권리가 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해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분에게로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죽으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 하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교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지만 권리가 온전하게 포기가 되고,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모든 권리를 주님께 이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아를 죽이려고 해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 없는 그 자아를 죽이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건 날마다 내 자신을 내가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날마다 나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그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과 행실을 따라 옛사람이 원하는 갈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바로 새 사람의 갈망, 성령의 갈망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 죽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이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 자아를 잃으면 진정한 자아를 얻는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주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이 전통과 태생과 환경과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된다. 내 소원, 내 갈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육체적 기관들이 일으키거나 남들의 생각을 통해 주입된 욕망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얻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소망인 것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요, 부흥,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새바람, 이렇게 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고용원 전도사님이십니다. 제가 고용원 전도사님과 주빌리 연합기도운동에서 한 6년 가까이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참 겸손하시고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과거 G.O.D의 이 길이라는 그 노래를 이 청년들이 막 열광하면서 듣는 그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꿈꾸는지 그것도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 청년들, 그래서 남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길 끝에 누가 계실지를 알고 있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그것을 모르는가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만들게 됐던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G.O.D의 가사처럼 이 길 끝에서 내 꿈이 이루어질까? 그러면 웃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길 끝에서 진정으로 웃음으로 나를 반겨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영광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가사를 보시면요, 우리 같이 그냥 부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A 코드에서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